지난 주일 설교에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에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를 혼자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말이 어폐가 약간의 그 어감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친구가 되어 주실 때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그 성령이 오셔야 되고, 또한 그 성령을 받아 함께 있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 깨닫게,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고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기를 원하는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라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그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라는 말 자체가 아주 가까이 오래 지낸 사람이긴 하겠지만, 가까이 오래 지냈다고 해서 마음을 몰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까이 오래 지낸 만큼 마음을 알아야 돼. 헤아려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이렇게 했구나, 제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아는 것들이 진정한 친구의 좋은 교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삶이 정말 풍성해져요. 친구의 숫자가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겠지만, 친구와 나누는 교제의 깊이가 있는 것은 정말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담대하게 해주고 용기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과도 좋은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의 삶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좋은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아보면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것의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어떤 때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쫙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 주신다는 거죠. 비밀이 없고 허물이 없고 스스럼이 없는 것이 친구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와 더불어서 가까이 지내며 내밀한 내 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친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에 대한 정답은 예스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내밀한 친구와도 같은 그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영혼과 하나 되어 주신 이후에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과 하나 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성령의 은혜가 뻗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성령님의 모든 의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어렵겠지만,
점점 성령님의 세밀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참된 의미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남게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서 이 인생을 살고 난 자신의 삶을 평가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했다. 예전에 내가 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건 참 잘했다. 내 그때 그거 안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하지 않았었으면. 그러니까 후회와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 때문에 고집과 아집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은 그 두 가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내밀하고 세밀한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때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건 내가 지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귀찮기도 하고, 때 어떤 거는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떤 것은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의 삶의 보상이 무엇이냐면 나 인생의 삶을 그래도 잘 살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과 하나 되어가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성령님의 영향이 이제 미쳐가는 것입니다. 미쳐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따르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과 우리가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내가 성령에 붙어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주 자연적이고 자연스럽고 아주 이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은 이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거치는 것 없이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없이 마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때때는 내 생각들이 너무 투영이 많이 되고 때때는 하나님의 생각에 거의 반하는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하는 삶을 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삶을 살아보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을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그런 생각들을 누구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의 향상을 위한 능력의 일정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공부 좀 잘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 달라 그러고 우리가 연봉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성령을 달라 그러고 우리가 노력은 적게 하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려고 성령을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거기에 쓰려고 거기에 사용하려고 성령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사용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성령은 무엇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본문에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그 성령의 성질 자체, 성격 자체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성격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등식을 이제 적용시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 계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 중에 단일 질문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질문이 적혀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은 종류의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같은 종류의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건 세례 요한도 물어봤었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와서 당신이 메시아이냐?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의 질문을 단인 질문으로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 뭐냐? 정체성의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그 당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만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밝히 말하라.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무수히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이냐? 그리스도가 맞냐? 당신은 다윗의 자식이 맞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신이 그러면 맞다고 한다면 과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증명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종류의 반응으로 딱 나타나요. 또 하나는 그것입니다. 그를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한 부류의 사람은 그를 만나자마자 그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나자마자 또한 교제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모두 사람들이 그분이시구나,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의 믿음 이후에 병고침을 대부분 받게 된 것이죠. 어쨌든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어요. 또 한 사람의 부류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와서 계속 묻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 믿어야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시 맞습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 잠시 돌아보고 계시죠? 지금 로마의 압정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금 식민지 지배하에 있고 나라와 세상은 어수선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언제 오냐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고 출애굽 당시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당신이 자꾸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어수선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똑바로 말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도 그 질문에 빠져나간 적이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거나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해서 대통령부터 당대표까지 다들 이 말로 지금 죽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라고. 그런데 이제 대표들 그런 정치인들도 하도 말해도 기자들이 제대로 안 써줘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종류의 질문은 이제 자기가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지 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죠. 대부분 이제 말하지 않으면 그 질문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빠져나간 적이 그거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이야기를 번복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은 끊임없이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맞냐고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증언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의 가장 큰 능력은 아주 과학적으로 심도 있는, 철학적으로 어떤 애매한, 그리고 수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진리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딱 구분 지어줘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리이심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복이라도 받냐고. 저 한참 교회에서 이제 학창 시절 20대 초반 신학교 다니고 교육전도사 시절 전도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복이라도 받냐고 막,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봤냐고, 당신 눈으로도 못 보지 않았냐고 막 그런 얘기하면 입이 턱 막히는 거예요. 저도 못 봤죠. 믿음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야 이러면서 지하철에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지금 전하는 이 예수를 당신은 눈으로 복이라도 봤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 자기 눈으로 지구가 둥근 것을 본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그냥 사진으로 보고 이것이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우주 바깥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서 보고 내가 발을 떼서 와서 여기 와서 보니 내가 발을 디디고 있던 그곳은 아주 푸르고 둥글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고 평평한 여기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지구는 아주 크고 둥글다라고 믿죠. 여러분, 예수님 본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가장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명쾌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명쾌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와서 그가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이 맞고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 죽어 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스스로 그것을 이게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예전까지는 물론 지식으로 알고 아니면 생각으로 알 수 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딱 와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예전까지는 그게만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지라고 하다가 자신의 삶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심령 가까이가 아니라 내 심장 한가운데 폐부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야.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확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모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줘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건데 이것은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27절을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사람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만 잔뜩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딱 오시는 순간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헛소리가 아니었어. 그 진짜 진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걸 한꺼번에 한순간 깨달아지는. 저도 제가 이제 회심과 이제 그 환경적으로 이 기독교가 친숙하고 익숙한 어려서부터 교회가 늘 환경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살다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이게 10년치 아니면 5년치 그런 것들이 한날 저녁 은혜 받고 그것들이 한순간 마음으로 확 정리가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이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하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게 10년치, 20년치 그런 은혜들이 정리가 되고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꼭 한 번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혜를 꼭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 일을 하시는데 또 한 사람 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다 하시면 되지. 왜 사람 붙여서 이렇게 애매하게 하십니까? 다들 성령 주셔서 믿게 하시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복음 전하는 이 미련하고 어둔한 것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음과 더불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사였던 아버지고 부모님이었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었던 어떤 그 누구를 통해서 그 누구의 증언들을 통해서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놀라운 걸 깨달았어. 이제 됐어. 이렇게 하고 그치느냐? 그럴 수 없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또 다른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은 사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증인이 됩니까?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지만 눈으로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그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라야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따르게 될 성령의 은혜의 어떤 현상들입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 둔 말이 영원토록 너의 후손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이 이사야 선지자 너의 입에 둔 이 말이 너의 후손들에게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걱정들이 있죠.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출산율도 줄고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막 출산율이 줄어서 나라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나라 망해서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한번 뒤엎어 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과 지금 장관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라가 그렇게 한꺼번에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어설프게 유행처럼 번졌다가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진리의 전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전수가 있는. 이게 진리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무너지지 않네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도록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고 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회가 되고 때가 될 때에 우리가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교회를 나오라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꼭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거룩한 불꽃교회 공동체의 모든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